오늘은 최고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에게는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좀 남기기도 원하고, 또 집을 남기기도 원하고, 또 안정된 삶을 나누기도 원하고, 참 많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은 아마 모든 부모에게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집도 있고 재산도 주고 성공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집은 또 시간이 지나면 낡게 되어 있고, 또 재산은 다 쓰다 보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세상의 그런 성공은 또 그런 기준과 또 그런 목표가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 속 디모데는 그저 그냥 훌륭한 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에게서부터 또 어머니 유니게까지, 그리고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지게 됐던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에게 꼭 남겨줘야 할 그러한 유산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양심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끗한 양심을 남겨주자. 깨끗한 양심을 남겨주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한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나침반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성도는 양심에 충실함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진리를 추구하고 또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마주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 가운데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양심은 더러워지고 또 무뎌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심을 화인을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청결한 양심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착하거나
뭐 내적인 상태가 좋은 그러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양심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직 복음 안에서만 우리의 양심은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롭게 된 그러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만 씻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까지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좋은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좋은 직장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거짓말하면서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우선순위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사람들을 험담한다면 자녀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유산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전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눈물의 기도를 남겨주자. 눈물의 기도를 남겨주자. 4절은 이렇게 말씀하여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는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눈물은 진실함의 표현입니다.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 죄를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눈물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훈계가 바꾸지 못하는 것을 기도가 바꿉니다. 잔소리가 바꾸지 못하는 것을 눈물이 바꾸는 거예요. 제 처남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께서는 이제 아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 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원에 가서 내야 될 학원 등록금을 가지고 그냥 놀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웬만한 부모님들 같으면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이놈의 자식 일로 하면서 다리 몽덩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너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불러다가 엄청나게 혼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장모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꾸짖거나 잔소리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아들이 학원에 가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아들의 방에 앉아서 무릎 꿇고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릎 꿇고 방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처남이 이제 쓸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일찍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막 통곡을 하는 소리가 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이러고 문을 열고 봤더니 그 시간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기도를 문 밖에서 들으면서 내가 엄마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며 정말 눈물로 자기가 그 기도를 들으며 이렇게 결단했다 그래요. 아, 내가 다시는 엄마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잡아먹고 그날부터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성악가를 가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태리로 이제 오페라 가수로 이제 성악을 공부하러 이제 가서 지금 이태리에 살고 있는데요.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짧은 시간에 대학 입시를 준비해가지고 간신히 꼴찌로 대학에 성악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뭐 남의 집 이야기라고 이렇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성악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게 그렇게 막 한 번에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오랜 시간 준비해도 들어갈까 말까인데 그 짧은 시간 준비해서 어떻게든 이제 그 턱걸이를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태리까지 유학을 갔는데 가는 곳마다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뭐 이것이 뭐 지금 뭐 어떻게 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의 변화의 시작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변화의 시작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재산이 아니라 부모의 더 많은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훗날 부모의 모습을 기억할 때에 그냥 열심히 돈 벌던 그러한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대신방을 기간 동안에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녀의 그 구원을 위해서 자녀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오랜 시간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말하면 잔소리가 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세워집니다. 가정도, 교회도, 다음 세대도.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믿음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진실한 믿음을 남겨주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로 자라기까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안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그러한 믿음,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러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이 디모데가 믿음이 좋아서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고 또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으며 이제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전수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전해지는 것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말한 신앙보다 부모가 살아낸 신앙을 더 깊이 기억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말씀 봐라, 기도해라 라고 100번을 얘기해도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는 더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 이 이방인의 결혼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던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안에서 디모데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와 또 외조모가 단순히 그 유대의 전통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있는 그 복음,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서 사용된 믿음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그런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그 기독교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복음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전통을 지키며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거짓 없는 믿음이란 위선적인 그러한 믿음이나 또 전통을 지키는 그러한 형식만 남은 그러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과 전통에만 머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저 그냥 전통적으로 내가 그냥 그렇게 해왔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나는 교회에 안 가고 싶어. 저 사람이 믿는 그러한 하나님은 나는 믿기 싫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발걸음을 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니 결국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남기기 위해 끊임없이 힘써야 합니다.
신앙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 믿음을 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힘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도 너무나도 우리의 자녀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힘썼던 것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 믿어요.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책,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회라면 목숨을 걸고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갔던,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갔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 믿음을 아들에게 가르치려고 전하기 위해 힘써왔던 것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단순히 그냥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믿음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화요일과 목요일에 드리는 화목한 가정 예배를 통해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이 흐르게 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화목하셨습니까? 네, 별로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네. 혹시 지난주에 화목 안 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꼭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가정예배 드리는 화목한 가정예배.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또 각자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데, 그냥 자녀가 없어도 부모, 어르신들 두 분이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그러면서 너무나도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 통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에도 이제 화목함이 이제 더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예배를 인도할 때에 저희 자녀들이 예배를 인도하게 합니다.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 순서들을 인도하게 하는데, 두 번째 날에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7살인데 이 아들을 인도하게 했어요. 그런데 얘가 양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양복 입고 나왔어? 그러니까 오늘 패밀리 월십 하는 날이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리드하는 날이래요. 오늘 자기가 인도하는 날이어서 양복을 입고 티셔츠 입고, 티셔츠를 입었는데 거기다가 나비 넥타이를 하나 더 이렇게 메고 온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저에게도 이렇게 이뻐 보이는데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이뻐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보고 연습하고 잘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끊임없이 믿음의 씨앗을 그의 마음에 심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에는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믿음의 씨앗이 먼저 유니게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다면 디모데는 복음을 받을 수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남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고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싫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된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임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담임 목회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그 믿음과 그 유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년 전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 제가 5대째 신앙의 가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을 느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이렇게 몇 대째 기독교 가문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 개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후로는 믿음의 계보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여러분의 진실된 그 믿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내가 정직한 믿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전수가 되고 또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될 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가난해서 나에게 물질적인 것을 남겨줄 수 없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유산 하나를 남겨주셨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실한 믿음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또 우리가 섬기는 학생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철치 앤설스라는 그러한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그러한 단체인데요. 그 단체에서 어떠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그래서 이것을 사일런트 엑소더스, 조용한 출애굽이라고 부르며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을 떠나는 순간 대학을 가면서부터 신앙을 버리는 그러한 하나의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 눈치도 보면서 조용히 서서히 사일런트 엑소더스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사일런트 엑소더스를 안 해요. 대신에 뭘 하냐면 라우드 엑소더스를 합니다. 그냥 대놓고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 나는 이제 대학 갑니다. 굿바이.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가정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오셔서 예전 교회에서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하죠? 저희 딸이 대학을 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가겠대요. 저한테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네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그런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고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그 이후에 또 이 비슷한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매우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정말 그 이후에, 그 결과를 본 이후에 다음 세대 목회를 위한 저의 목회 철학과 방향이 바뀌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이 가장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신앙이 한 번도 자신의 신앙이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끌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한 번도 저들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냥 멱살 잡고 끌고 나왔던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라. 너 안 나오면 용돈 끊을 거야. 뭐 이렇게 협박하면서 그냥 교회에 그냥 끌고 나와서 주일학교에 그냥 박아놓고 그냥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그냥 손을 놓았던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대화는 하나도 없이 너 몇 점 받았어? 너 어디 대학 갈 거야? 너 뭐 하고 살 거야? 이런 질문만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부모에 이끌려 교회에 나온 것이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교회가 단순히 아이들을 맡아주는 그러한 차일드 케어 역할만 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말씀으로 양육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사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훈련소와 같은 곳이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그냥 뭐 율동 몇 개 가르치고 말씀 암송 몇 개 해서 그냥 상품 주고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가 되게끔 만들어줘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제 가운데 들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깨달음도 들었습니다. 이 일은 교회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또 우리의 가정의 부모들이 함께 이루어내야 된다는 일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냥 단지 잘 먹이고 부족함 없이 키우고 원하는 것을 해주며 애지중지하며 자녀를 양육하며 키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눈물로 정말 무릎이 닳을 만큼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냥 잘 먹이고 잘 챙겨주고 애지중지하는 게 그러한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녀가 믿음대로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의 미래는 바로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민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에도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외조모와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깨끗한 양심을 갖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남겨주어야 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 진실한 믿음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단순히 가정교육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통로로 부모와 가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 디모데를 떠올리며 무엇을 그에게 남길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관심은 디모데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학벌도 아니었고 그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디모데가 깨끗한 양심, 눈물의 기도,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젠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에 어떠한 모습을 기억하게 될까요? 싸우고 다투었던 모습,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무릎 꿇어 기도하던 모습, 정직하게 살아가던 모습, 예배에 목숨 걸던 모습,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장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더 들어가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약속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장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를 세우고 열방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녀들로 세우는 일에 함께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